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실 우리 인간들은 매사가 시작과 끝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시작과 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보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시작하고 끝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 시작 끝 그 긴 시간을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지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들어 토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초, 분, 일, 그다음에 주간, 달, 해 이렇게 이제 해서 하는데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단위를 보게 되면 한 해라고 하는 것이 칼렌더 12장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매일 또 매주간, 매달, 매년 정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 주셔서 살아가지 만약 우리가 그걸 다 기억한다 그러면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간이 언제예요? 끝에, 금년 끝에, 2022년 끝에 와 있어요. 이제 오늘이 목요일, 금, 토, 일 지나가면 이제 월요일은 첫날이죠. 그죠? 예,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적어도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은 짚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 항상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이다. 그래서 이제 금년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 신명기 13장 6절로부터 11절을 통해서 모든 인간 세상 만사 중에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탄의 유혹을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사탄의 유혹을 경계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사탄의 유혹을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옆에 사탄이 항상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사탄이 작용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갈등이 오게 하고 혼동이 오게 하고 그리고 주변의 가족들과 부동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모두 사탄인데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고 하면 사탄이 어떤 존재고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쉴 새 없이 새 것을 찾아 헤매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본성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인간의 AI라고 그러죠. 그것은 요새 인공지능이라고 그러지만은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인지가 있어요. 그 인지가 이제 자꾸 시간과 경험과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고 한 것을 보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인간의 인지가 발달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는 어떤 이 머리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어떤 유혹에 쉽게 말려 들어가게 하는 바탕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인간은 너무도 쉽게 사탄의 그럴듯한 유혹에 넘어갈 경향이 농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을 보내면서 우리 인간의 삶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되지만 또 가장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이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이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거예요. 사탄의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따라갈 수 없는 아주 탁월한 그런 그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열이면 열,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지. 그러지만 사탄의 전술에 넘어가는 것이 그 무지
기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유혹의 손길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제일 어려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막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탄의 유혹을 견딜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우상에 대한 유혹의 손길을 근절하라는 본문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의 보편성을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일 매시간 이렇게 접근해 오는 거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기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 동안에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면 우리는 정말 모든 것에 이길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보낼 수 있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텐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유혹은 어디서 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원수들한테 와요. 사탄이 뿔이나고 송곳니가 나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면 사탄에게 빠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 55편을 보게 되면 그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절규했어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차라리 원수라고 하면 받아들이겠는데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한탄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사탄은요 수시로 변하는데 여러분들의 배우자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친구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성도도 사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유혹은 사탄, 원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친밀한 사람들, 친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가장 가깝고 친밀한 자의 말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되죠. 칭찬도 가까운 사람이 해주면 좋고, 또 그냥 보통 말도 비난하는 말로 듣게 되면 화가 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사탄의 유혹도 가장 친밀한 자에 의해서 시작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6절에 보게 되면 유혹자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동복 형제, 배가 같이 어머니를 같이 하는 형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또 자녀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내와 남편, 친구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사탄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 피를 함께 나눈 형제요, 참으로 아끼는 자요,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관계에 있는 사람이 유혹의 손길을 뻗칠 때 누구든지 그 유혹을 이겨내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그 아담을 유혹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아내 하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사기 16장에 보게 되면 삼손을 유혹한 사람이 누구예요? 들릴라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헤롯에 대한 것도 헤로디아의 유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부 분석해서 본다면,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 친밀한 사람을 통한 사단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가 보내면서 내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논리 때문에 성도는 어떻게 돼요? 항상 깨어 있어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대하고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을 저버리는 비신앙적 유혹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자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존재해요. 가장 친밀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처럼 신앙의 길이 아니면 단호히 배척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아침에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이 우리의 나가는 길에 등불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동의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 보면 구절구절마다 우리를 교육시키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욥기 2장 9절에 보세요. 욥이 큰 몸이 아파 고통당하는데 그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네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거야?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죽어버려 라고 하는 그 아내가,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유혹이잖아요.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유혹인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가까운 아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해버리라고 유혹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여자, 네가 생각하는 것은 아주 부족한 여자다라고 나무래고 그 유혹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익,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유혹을 결연히 물리치고 범죄하지 않았던 욥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하여금 아마 사탄의 유혹적인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청사진, 여러 가지 지나온 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것은 곧 사탄의 유혹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사탄은 누구를 통해서 온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통해서 온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내년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정과 유혹은요, 은밀하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6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유혹은 은밀하게 시작된다. 본문을 보면 가만히 너를 꾀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어떻게 해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가만히, 은밀하게. 예. 그런데 저는 요즘에 어려움 당하는데 뭐냐면 뭐 회의석상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 예, 그래서 그 범죄했다 그러는데, 만약 무슨 범죄의 동기를 가졌다 그러면 친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했지, 그 대중을 앞에다 놓고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사탄의 유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오고, 그리고 가만히 은밀하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거짓 선생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거룩한 공동체 내에 거짓 선생은 가만히 들어온다라고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만이란 말은 공개적이 아닌 은밀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로, 이는 빛을 멀리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유혹자들, 사탄의 한 특징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경계해야 될 것은 나하고 친한 척하고, 그리고 귀에다 대고 속삭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친한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해를 보내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보세요. 실로 보디발의 아내가 제일 처음에 요셉을 유혹할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눈으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에? 정말 눈짓으로 그 요셉을 유혹하듯이 이 사탄의 유혹은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개인과 교회와 국가에 접근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있지 않는 성도는 자신이 의식지도 못하는 사이에 유혹의 을무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늘 생각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해서 여러 가지 듣기 거북하고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잘 깨끗하게 잘 처리를 해야 돼요. 그 유혹의 을무에 빠지는 건 뭐예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그리고 성도들도 모두가 다 사탄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들이 우리에게
유혹의 올무를 던지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능력도 기술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항상 유혹에 예민한 반응을 보여 은밀한 유혹의 자리와 상황을 박차고 일어나는 신앙적 용기와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는 신앙적 성찰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유혹과 죄가 오면 싸워서 이기셨어요? 주님도 때로는 그 유혹과 죄를 피해버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정말 사탄의 유혹이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피해버리는 그런 지혜를 갖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미미한 것일지라도 조그만 것일지라도 그것을 간과하면 어느덧 더 큰 유혹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금년 한 해 보내시면서 정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작은 유혹이라도 간과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내년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요. 똑같은 거예요. 어제 나를 유혹을 했던 사탄의 그 괴가 똑같은 건데 이상하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게 새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워 보이는 것을 제시함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혹은 새롭고 신선해 보이는 것을 무기로 해서 우리들에게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본성적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존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특히 우리 기독교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새로운 호기심을 가지며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없을까라고 하는 허탄한 궁리를 사탄이 우리에게 던져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은 이러한 본성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꿈을 자꾸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꿈을 꾸고 나면 언제든지 말씀으로 대입해야지 꿈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과 자기의 지혜로 해석하려고 하면 그건 여차없이 사탄의 유혹에 걸려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에레미야 23장에도 보게 되면 꿈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때로는 우리 인간들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대한 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가 돈을 좀 잘 벌어봤으면 좋겠다. 한 해가 출세했으면 좋겠다. 내가 좀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꿈을 갖게 될 때 그 결과는 세상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경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평강이 있다.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 진짜예요? 거짓말이죠. 여러분을 속여서 정말로 평강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사탄의 괴계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3장에 보게 되면 사탄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만히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접하기 쉬운 말들 있잖아요. 내가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새로워 보이고 신선해 보이는 거예요. 어제 내가 경험한 것이고 다 아는 것이고 나쁜 것인데 어제의 것인데 그것이 오늘 나한테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내게 신선해 보이고 내게 유익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다. 그리고 사탄이 바로 이런 것으로 가장하고 접근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그런 맥락에서 본문에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은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은 뭡니까? 호기심 많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경험해 보려는 잘못된 자기 욕심에 의해서 미혹되어 끝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말씀과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불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것을 가지고 와서 하지만 가만히 분석해서 보면 어제 내가 다 봤던 거예요. 새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은 어제의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구렁텅이로 빠뜨려지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과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불변하다고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자는 전국적으로 어제에 우리가 경험해서 절대 빠지지 않아야 될 그런 일에 빠져서 파멸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괴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잠언 7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하라는 신앙적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의 결단으로 인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은밀히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접근하는 사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남의 것은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남의 하는 말은 은혜가 되는 거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별로 신통치 않게 느끼는데, 이것도 하나의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물리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어제의 것이 오늘 새롭게 보인다든지 이러한 것을 우리는 배격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 어제의 것을 새롭게 보이도록 작동하는 이런 것을 배격하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동이며 자세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제 내년에는 사탄의 유혹을 대항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년은 사탄의 유혹이 어떻게 다가올 것 같아요? 금년하고 똑같이 다가와요. 가까운 사람, 친밀한 사람으로부터 다가오고 은밀하게 다가오고, 또 어제 내가 다 경험한 건데 또 새롭게 보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나를 유혹하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년에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므로 참으로 복되고 행복하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금년 한 해를 보내며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치밀한 자로부터 아버지 오고 또 은밀하게 시작되고 새로워 보이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일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 성도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54장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죄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죄인 복받아 살기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건져버립니다. 내게로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주여 세번합니다.